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샬롬. 2025년도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개국에서 250여 명의 해외 참가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평창 수련회장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새 친구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존 신자들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기자 남겨진 성도들 사이에 깊은 슬픔과 혼란이 퍼졌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도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불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분명한 위로를 전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보증이자 모델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고히 선포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마지막이라 여기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멈춘 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 시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단지 상상이 아닌 모든 성도가 함께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될 실제의 약속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의 진리를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약속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생후 5개월 된 아들과 사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저희 부부는 단기 선교 중이었고 아이는 부모님께 맡긴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 믿음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앞으로 선교를 하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남편이 해외 사역으로 자주 자리를 비우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주님과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붙든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부활신앙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때때로 아픔, 이별, 이해할 수 없는 손실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에 다시 만날 소망,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확신을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의 고단함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하늘 시민권자요 순례자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남은 수련회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회에서 고군분투 중인 성도님들 또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